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느덧 한 주간도 쉼없이 흘러갔고 또 돌아보니 2025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은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하 1층 구조물을 세우는 콘크리트를 붓고 또 그것이 잘 양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와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공정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 이웃과도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망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목양의 은혜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과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로이 영화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교회 학교, 구역과 선교회 위에도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새벽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셔서 해결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에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내일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반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제3권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시편 8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89편은 그 단순히 한 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 그 언약을 찬양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시작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언약이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지를 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드라마의 시작 부분인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아주 웅장한 찬양과 선포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시편의 오늘 표제를 보시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88편을 보면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이 에단과 헤만은 그 다윗 시대의 그 성전 찬양대의 주요한 지휘관들이고 또 레이지파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열왕기 4장에도 이 에단과 헤만이 나오는데 이들은 솔로몬 왕과 견줄 만한 아주 지혜로운 자들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 에단은 레위인 찬양대의
지휘관이면서 동시에 어떤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담은 시라는 뜻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교훈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이제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거는 시편의 저자들이 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원래의 뜻은 자비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한 어떤 친절, 그 자비의 의미를 넘어서 언약적인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변치 않는 약속, 맹세 때문에 따르는 어떤 충성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변함이 없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 아닙니까? 이게 뜨겁게 사랑했다가 또 이게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내의 보통의 그 사랑의 감정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아주 의지적인 선택과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 상황이 바뀌고 또 감정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 때나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때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헌신을 약속한 것이죠. 감정이 혹 상할 때가 있더라도 그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 때문에 서로의 곁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또 실망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시인과 또 시편에서 주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성실하심인데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는 신실함, 견고함, 진실함, 믿음직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실함은,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신지를 보증하는 그런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로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본다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오고 올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죠.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정말 평범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로,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며 맹세하실까?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5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에서도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기이한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평범한 목동을 택하셔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 일이,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것을 하늘이 노래합니다. 또 주의 성실하심을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자들은 7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보통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처럼 수사적 질문을 하면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없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결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서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 하시는 이 표현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의 파도는요, 혼돈, 위협, 이게 결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그런 악한 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라합, 우리 라합 하면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날 텐데,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 시가서에 종종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애굽을 상징하거나 더 나아가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의인화하는 어떤 신화적인 바다 괴물을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권력, 대적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제압하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남과 북을 상징하는 그 산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한다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또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의 팔, 주님의 손, 또 주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또 절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이시면은, 만약에 세상의 임금이라면, 이런 세상의 임금에게 이런 절대적인 힘과 권력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옳음, 정당함, 또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또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정의, 올바른 심판,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소불위한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계속 노래하듯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16절 말씀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총 가운데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8절은 이 시편의 앞부분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또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곡조에 가사만 붙여 부르는 그런 노래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그 찬양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인자하심과 변치 않는 성실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존재의 기초가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아는 백성이 복 있다 하셨사오니 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